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개혁주의가 종교개혁의 본래 정신을 잃어버리고 학문적으로 많이 발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개혁주의는 성경에 비추어 봐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올바른 것은 계승하자고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이 믿을 뿐, 또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만은 의지하고 믿을 뿐, 가슴에 뜨거운 눈물과 회개와 성령 운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내가 일을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오대솔라를 중심해서, 다시 말해서 오대솔라는 성경, 오직 성경이 우리 인생의 삶의 답이라고 하는 성경,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신앙의 믿음의 뿌리, 내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개혁자의 오대솔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가슴에 무릎의 신앙과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오대솔라를 가질 수가 없다. 지식으로, 생각으로, 이념으로, 철학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은 한국교회에 확산될 때에 올바른 믿음이 회복되고 종교개혁의 정식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먼저 신학자들과 저를 포함하여 신학교 운영자들이 성경을 생명의 복음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목회자들이 영적 지도자로서의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기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설계하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포함하여 한국교회가 전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학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라 이겁니다. 바벨탑 마냥 높이 쌓아서 지식으로 성도들을 많이 모아놓고 굴림해서도 안 됩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지배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학문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거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학문으로 전개하는 것을, 이것이 깨지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기독교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잡고 학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침체 원인이 신학교 운영자인 제 자신부터, 신학자들로부터
이것이 반성하고 다시 깨어지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지배받지 아니하고는 신학교도 교회도 기독교도 희망이 없습니다. 신학자들이 신학을 단지 학문으로 가르치고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며 완전히 성령으로 영감된 말씀으로 믿지 않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교 공부만 인 학자일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주라고 고백은 입술로 하지만 가슴 속에 머리에는 없습니다. 다 없는 건 아니고 몇 명 없어요. 신학자들이 수만 명 있지만은, 수천 명, 수만 명 있지만은 정말 몇 명에 불과해요. 왜? 바벨탑 마냥 지식으로 쌓으려 갖고 그거를 믿는 거야. 학문을 믿는 거야. 철학자가 말한 걸 믿는 거야. 신학자가 말한 걸 믿는 거야. 그걸 인용해서 신학생들한테 믿기니 그 신학생들이 어떻게 개척했냐 이거요. 어떻게 말씀을 복음했느냐 이거요. 학교에 내가 운영하는 내 자신부터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성령운동에 앞장서기로 결심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신학자들한테 배운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에 그걸로다가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면 착각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기서 깨닫고 여기에서 다시 책임질해서 말씀을 손펼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먼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가슴 속으로 예수가 내 구주라고 하는 이 거듭난 심령이 돼서 그 속에 갖고 있는 말씀을 토할 때에 학생들한테 공감대가 오는 겁니다.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자기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것이 절대로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힘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됩니다. 성경을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믿고 가르치는 신학자와 목회자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신학의 주체는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제한된 이성이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학문으로서의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신학자들한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의 진리인 양 말하지만은 아닙니다. 다 허공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경은 누구라고요? 저자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쓴 거라 이거예요. 바울이 쓴 게 아니고 말한 게 아니고 모세가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했다 이거예요. 신학자들이 그 바울에 대해서, 모세의 오경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말하는 것으로 보니까 그렇게 타락하고 말았어. 공부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의지 않고 믿지 않아요. 뭘 믿어? 자기 머리, 철학자가,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한 거,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한 걸 믿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믿기니 어떻게 목회를 하냐 이거예요. 생명이 없으니 여기서 준 생명을 가지고 전파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쓴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전능자의 숨결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모세, 다윗, 예레미야가 쓴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거라고 믿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성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이 신학 회복 운동을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이 생명의 복음으로 본질을 회복할 때 신학 교육이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이 많아질수록 한국교회는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성경을 소홀히 하고 학문만이 앞세우는 신학 교육을 배격하자는 것입니다. 신학 교수들에게 학자로서의 권위도 중요하지만은 교수이기 전에 영적 지도자라는 것, 목회자들도 목사 이전에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파하는 영적 지도자라는 것, 신학자라는 것을 넘어 나는 영적 지도자다. 나에게서 영적 지도자로서 목회자 양성에서 무엇을 책임질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줘야만 되는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한국교회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자기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확실히 목회자가 말을 해줘야 됩니다. 신학자들이 확신의 복음의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을 내 가슴 속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 내 속에 없이 어떻게 신학생들이, 신학자들이 그것을 가르치는 건 어벙성설이고 가짜 학자요, 가짜 목사요. 하나님을 놓고 메시지를 전하는 자는 내 중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의 지배를 받아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요. 천국이 자기의 믿음이 확실히 갖지 않고는 성령 운동을 할 수가 없어. 기도 운동을 할 수 없어. 무릎을 꿇지 않아. 왜? 책에 의지하고 내 머리를 의지하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신학자, 목회자 여러분, 영생은 참된 생명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할 수 있는, 성령으로 체험해서 다시 내가 깨닫고 나라는 정체성, 나라는 장목사라는 나는 존재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간다고 하는 이 존재성에 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확신의 믿음이 없으면 물질에, 이성에, 명예에 다 넘어지는 거요. 사랑하는 신학자, 목회자 여러분, 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닥침이 있으면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거 갖고 한평생 살아왔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생에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모든 예수 믿음으로서의 핍박과 원망이 거꾸로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몸에 지었을 때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은만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를 위해서 얼마만큼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참고 견뎠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신학자들이요, 사랑하는 목사님들이요, 자기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현적한 인간의 이 못된 습성을 버리지 않고는, 내 자존심 자아 이것을 버리지 않고는, 십자가에 묻지 않고는, 십자가의 날마다 같이 몸에 짊어짐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절대 자기의 예수의 십자가의 몸에 지니지 않고 내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이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을 갈망할 때 이 썩어질 육체도 더불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날 때 십자가의 날마다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라고 하죠. 다시 산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말만 경외가 아니라,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도 진리를 진 그 감각이 없는 이 무딘 우리 마음, 하나님을 경외한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졌으면서도 감각이 없는 거, 남을 불편을 주고 원망을 주고 모함을 시켜서도 감각이 없는 그런 목회자, 그런 신학자,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참된 목사라고 말하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해석하고 비판하는 사변적 학문을 우리는 배격하자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신학은 성경의 권위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에 의존한 학문이 되어서 학문이 우상화됐다는 것입니다. 바벨텔 마냥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썼고 주석을 많이 썼다 하더라도 그곳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 지금 개혁주의 생명신화 11회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행사로 끝나고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차곡차곡 쌓아놓은 학문적으로 나열해 놓은 것을, 그것을 가지고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한다고 개혁주의 생명신학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원고하고 조금 다르게 지금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여기 학회 회장님 앉아있네. 거기 우리 부총장님이 갔는데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래. 야,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데 뭐 책 보니까 전부 학문으로 돼 있네. 그러더래. 비끄고 빈냥냥 하더래. 그래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그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야, 그렇게 내가 점잖게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는 걸 점잖게 했거든요. 10년까지는. 이건 안 되겠구나. 진짜 뭘 모르는 인간들이구나.
내가 신학이 학문이 하는 건 내가 앞서 가는데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성으로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학문으로 말할 수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신학을 하나님을 어떻게 연구해? 영이신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오늘날 외국에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바벨탑 마냥 그걸 쌓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 점잖게 얘기해서 이게 먹혀? 하도 이 학문에 그냥 찌눌러가지고 기도 안 해요. 무릎 꿇지 않아요. 성경 안 봐요. 책을 봐요. 온 신학자들 방에 들어가 봐요. 하늘 쏟쳐요. 책들이 보지도 않는 거. 미국 유럽에서 딸 얼마 주고 사왔는지 배를 싣고 와가지고 그걸 탁 싸놓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갖고 온 사람한테 다 치워버리라 그랬더니 1200권을 내놓더라고. 그건 뭐야? 그걸 의지하는 거야. 만약 신학이 학문이라면 하나님이 연구의 대상이고 신학의 주체는 인간이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학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여기서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철학자, 신학자한테 찾지 말고 성경에서 찾는 하나님의 본질을 찾는 목사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